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안전한 여름 또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름 기간 동안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ANC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찬송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ANC 온누리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주님, 이 여름에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또 거룩을 또 경건을 훈련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경건의 꽃이 피는 또 경건의 열매를 맺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저희들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심한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 경험이 부족한 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을 비난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또 무엇보다 이 타락해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지켜야 될 의로운 삶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 그리고 즉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졸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도적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오면 도둑질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날도 이런 예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바로 내일이나 다음 주 아니면 뭐 한 다음 달쯤 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회심한 이방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기는 할까? 벌써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초신자들 못지않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날을 언제쯤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저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해도 그리 다른 내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쏜 화살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그 내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의 현관문을 잠그고 문단속을 하는 이유는 이 도둑이나 외부인이 예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껏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도둑이 들지 않았어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주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낮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은 성도의 삶에는 낮만 있고 밤이 없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목표하는 그런 거 말고 이 땅에 보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도덕적인 무관심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만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고 무관심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고 살아갈 힘을 잃어 결국은 취하는 자들이 되고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땅거미가 내리는 황혼 무렵에 우리의 생각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잠들기 위해서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들기 위해서 하품을 하면서 눈꺼풀을 덮지 않도록 제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암흑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서로를 격려하며 소망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 방안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이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서로 덕을 세우길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쓰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믿음이 어린 자들이었지만 이미 자신들이 연약함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혼자서는 이 악한 세상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자기 자신의 죄의 성향, 이 죄성조차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의 격려와 기도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종말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이 땅의 종말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한다면 결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대충대충 내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성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저희들이 설레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높여드린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